19절에서 24절 사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22편 3절에서는 찬송, 그리고 찬양, 찬미, 송축, 이렇게 찬송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는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뜻이에요.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즉 고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이러한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뭐 하면서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자, 우리 올 금년에 제가 현수막 하나 그렸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요?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45편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송축도 찬송, 찬미,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죠?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그럼 왜 오늘 본말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려는데, 그러면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것이 생기는지 알아야겠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아무리 힘을 얻어도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고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축복이 함께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5장 11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다윗 성에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언약궤를 이제 옮깁니다. 이제 성전을 옮기는데 그 성전을 옮기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보면은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청결케 하고 즉 성수에 있다가 나오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반차라고 하는 것은 이 순서를 따라서 만약 우리가 그 교회가 크면은 기도의 순서가 쭉 있잖아요. 첫 주간에 둘째 주간 쭉 한 것 같으면 그렇게 이제 반차를 따라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고 스스로가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나오매 나올 때에 이 말이죠. 자, 노래하는 네 사람과 아삽과 헤만과 여두운과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
이 함께 섰다가 나팔을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의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지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로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인도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굽니까? 네 사람 그리고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두운과 그 모든 형제들이 즉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120명의 제사장들도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불며 지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합니다. 야, 정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없습니까? 막 속에서 선한 분노가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 여호와 이름, 예수님 이름을 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다는 말은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하여 구름이 가득하여 능히 여러분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더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했어요. 어느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였다는 거죠. 그 모든 제사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보통 그리고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준비 찬송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찬양은 예배는 준비가 아니에요. 이미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막 임해야 돼요. 이미 찬양을 막 하고 있을 때 들어오는 성도들이 와 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마음속에 근심, 염려, 걱정, 불안, 공포가 확 몰려가고 같이 막 그냥 찬양하고 그렇게 돼. 그런 임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찬양을 소리 꽉 찔러도 어디서 뭐 영광이 임하게 뭘 영광이 임해요. 왜 이럴까? 하나님, 우리 성취 반석 교회가 찬양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종들이 오만방자하지 않게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그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찬송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찬송의 무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더라. 자, 우리가 찬양할 때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심에 물러간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찬양할 때 육체의 질병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새 힘이 막 우려오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막 하나님은 주일날 성경에 와서 막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막 어디서 위에서 오는 힘, 이게 새 힘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오는 영역을 말해요. 그 새 힘을 막 덧입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사는 거예요. 그 막 오는데 이미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니라 찬송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여러분 모든 근심이 물러가고 또 가난이 물러가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풀려지고 힘이 얻어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에 누가 찬양했다고요? 네 사람과 여러분 아삽과 어두운 즉 말하면 제사장들과 그들이 온전히 그들이 정결케 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은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리라. 우리의 살아간 모든 삶의 찬송이 넘쳐야 돼. 길 가면서 중을 찬송을 부릅니다. 힘들 때 하나님 마음의 찬송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교회 오기 싫을 때 그 찬송 부르면요 힘이 나요. 바쁘고 막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뭔 찬송이었습니까? 그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는 찬송이 있잖아요. 올라가. 그래서 막 찬양하면 나도 모르게 나 시키면서 벌떡 일어나서 가야지. 나는 가리라 예배당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어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죽으러 골고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있고 우리 주변 한계가 안 좋으면 그냥 아이고 오늘만 날이냐, 또 며칠 있으면 또 주일인데 주일 왜 이렇게 자주 다가왔다고 오는지 몰라. 금방 주일이 다가오잖아요. 눈 깜빡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 주는 없습니다. 오늘 그 시간에 그때 아버지가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으면 하늘의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 길 가다가도, 여러분 집에서도 일하다가도, 여러분 힘들 때도 고달퍼도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찬양, 정말 영적인 뜨거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따라합시다. 악한 원수마귀가 쫓겨간다. 누가요? 악한 원수 마귀가 쫓겨간다. 이러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낚시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는 모든 삶에서 그냥 안 되고 또 꼬이고 막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이 모두가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사단은요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찬송하는 사람. 찬양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성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통해서 여러분 찬양해도 심지어 그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반죽이나 여러분 피아노를 통해서 찬양하면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내가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은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서 이거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원어를 풀이해 보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뜻이 뭔지 압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알파 오면서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노래할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거 대놓고 하는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모든 여러분 음악 하는 사람들 다 몰라서 그렇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깨달으면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노래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두만강 강바람에 이런 다 노래가 악보 없는 거지. 도레미파솔라시도 웃으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가요? 어둠의 귀신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더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보면은 16장 23절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용,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있습니다.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럴 때에 그러니까 이 악신이 사울에게 임할 때는 사울이 악한 사람이 돼서 충성인 다윗도 죽이려고 주삼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수금을 손에 들고 여러분 타니까 찬양하는데 사울의 마음이 상쾌하여졌더라고요. 그리고 낮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신이 들어가서 마음이 괴로운데 이런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탄식을 접어서 누가 들어갔다고? 악신. 영명권심 탄식 공포 이런 다 누가? 악신. 그 여호와의 신은요 하나님의 신은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이런 게 없죠. 왜?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합이 막 넘쳐요. 넘치는데 자 가만히 혼자 들으는데 야, 내 인생이 뭔가
아이고, 어렸던 내 청춘을 돌려다. 어느 날 보니까 백발이 어느 날 순간에 보거든. 어느 날 무심코 거울을 듣다 보니 이런 무심코 들고 내 머리에 흰머리가 나왔네. 아이고, 새치인가 뭔가. 가만하다고 새치가 아니래. 어느새 내 흰머리는 흰머리가 나고 내게 가진 것도 없고,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웠던 얼굴은 어쩌럽저 주름이 생겨나고, 아니 처음에는 눈 밑에만 안 좋았더니 알고 보니까 목에까지 다 났네. 그러다 보니까 쓸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쓸쓸한 마음. 그래서 쓸쓸한 마음이 드는데, 쓸쓸한 마음이 들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이상한 노래가 나오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방구석에서 텔레비만, 아이고, 텔레비만 두명이 빠져놓고 앉아있지. 더 섭섭해. 근데 이상하게 텔레비 켰다만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헤어지는 것만 나오고 눈물 자는 것만 나오고, 오늘 왜 이래 도대체가 왜 이래 도대체. 그러면 눈물죠. 텔레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보면 참말로 이상한 사람들이요. 이게 참 얼마나 이상한 거. 물론 그래도 감정이 살아있다는 뜻이 얼마나 감사해. 그거 보고 울 수 있다는 것도, 그런 거 보고도 울지 않는 사람 많아요. 예, 그럴 때에, 그럴 때는 이미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때는 딱 일어나서, 주여,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요가 아니라, 주여, 내가 왜 이래 내 속에 어둠이 장악했나 봐요.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게 하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여러분 근심이 사슬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외로운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일 거예요. 웬일인가. 아이고, 찬양이 너무 잘.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이 나오면서 그 찬양이 딱 끝나고 나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씩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뻘떡 일어나서, 그래도 안 되겠다, 내가 한술 떠먹어야지. 아이고, 나가서 부엌에 가서 숭숭숭숭 떠서 아이 칼국수가 해서 후루룩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입맛 없던 것이 싹 입맛이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뭐가 찬양할 때 그 어둠은 떠나갑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건실하게 깨어있으라. 너희 악한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러면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돼. 아멘. 막 쫓아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자녀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짓밟히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런 악심이 떠나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받으며 여러분가 착해지고 되지만, 그러나 악한 원수마귀의 지혜를 받으면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가 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생활을 할 때 마귀 새끼는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과 영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이 오고 막 영감이 막 쫙쫙쫙쫙쫙 오는 영감이, 아니 그 영감 말고, 영감 너무 많이 오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 영감 말고,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요, 두 가지 있대요. 하나는 나이 70 넘어서 영감탱이 있는 할망구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제가 다녔다 떠들고 과함내줘도 강다사에 쓰는 목사가 성령의 영감이 없을 만큼 더 불행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감동과 영감은 어디서 올까? 바로 오늘 열왕기하 3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 금문구를 타는 자를 불러오소서 하는지라. 금문구와 타는 자가 금문구를 탈 때 여호와께서 이 엘리사를 감화시키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봐요.
자, 우리는 우리 성경 속에서 나타난 많은 선자 중에서 제1위는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엘리사라고 합니다. 능력의 사람들이거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나라를 통치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악한 원수막에 사나가 이기는 그러니까 능력의 여러분 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엘리사에게 항상 여호와의 감동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토산성에 앉아있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에서 오는 걸 다 알고 여호와의 감동과 감화가 인자가 임해서 이미 그들이 무슨 생각 무엇을 하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전쟁을 나가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왕이시여, 가서 금은고 타는 노래하는 사람을 불러오세요. 그래서 금은고 타는 자를 불러다가 금은고 합주를 하는데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감화가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할 때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과 모압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 전쟁을 이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엘리사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엘리사에게 감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없을 때, 기도해도, 기도하면 이렇게 영감이 착착착착착 쪄야 되네. 그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내가 잘못했었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거를 또 혼자서 미치는 거예요. 지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고 다 혼자서. 근데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대답하잖아요. 영적으로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 마음없이 감동. 그러니까, 그래놓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지금 누가 앞에 있나요? 또 거짓말 그 소리 안 했거든요.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영적인 게 감동해서, 너 그러면 안 돼. 야, 알겠습니다. 두 분 다시 그러지 않죠. 뭐, 그렇게 답하잖아요. 그럼 또 미친년아 가지고 혼자서 쪼글쪼글 됐다가 지 혼자 답했다, 지 혼자 응답했다, 지 혼자 막 웃었다, 울었다 하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영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누가요? 이 하나님 사람 엘리사에게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찬양하고 찬송할 때 그 영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이기려면은 너희가 저 산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팔아. 골짜기를 많이 팔아. 깊게 팔아. 그 골짜기에 그 당시 가뭄인데 물이 없는데 여러분 그 골짜기에 물이 쭉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질 무렵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전부 다 산들이 빨갛거든요. 그 햇빛에 비친 게 그 골짜기에 물이 전부 다 핏빛을 변하요. 우와! 우리가 갔다간 저 핏골나게 생겼다. 도망가자. 그래서 전쟁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영감을 주셔야 돼요. 언제 찬송할 때 그런 영감이 오더라. 아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이 막 오더라고요. 영감이 막 더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거나 마음에 아무리 기도해도 냉랭하거든 그냥 됐다 그렇게 해야죠. 주야 앉아서 찬송 부르 그냥 과만 주가 누가 말하든 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화를 주고 그때는 막 주여 감사합니다. 이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얼마나 영감을 주고 얼마나 아멘 막 나도 우리가 박수 치면서 막 그대에서 할렐루야 춤추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저도 그래서 아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버지 하면 착각 나 여기 있다 그랬거든. 지금은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네. 참 답답해 죽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래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왜 대답이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영감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영감을 얻고 싶어서 찬송하고 또 찬송. 모든 일에 감사하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악한 원수방에 밥이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 찬양한 자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생긴다. 이런 찬송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내 말이 아니요. 시편 40편 3절에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찬양하고 했더니 어디서 내 입술에 두었더니 많은 사람 보고 두려워하는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찬송하, 이 말은 새 노래라는 말은 찬송할 만한 일이 새롭게 계속 생기게 한다는 거죠. 뭐하다가 하나님을 감사할 만한 일들이 계속 생기게 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결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는, 즉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배우고, 그뿐만 아니라 온전히 어떻게 의리하고 신뢰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때 성전에 와서도 여러분 성악을 한 사람은 성악한 대로, 그냥 뭐 물론 사람 듣기는 좋겠지만 그나 그치 못해도 나는 깨꼬리는 못해도 까마귀는 됩니다. 그 까마귀 소리도 보니 우리 동네, 여기가 동네 우리 여기요 까마귀가 많이 날다녀요. 날다니는데 새벽부터 꽉 그래요. 왜냐면 왜 이렇게 꼬리까지 집이 자빠야 되나 일어나라. 이 새들도 지금 하늘을 나고 찬양하는데 나 목소리도 별로 안 듣는 노래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두드려 쭉 펴고 잠만 자고 자빠졌냐. 잠만 쿨쿨 자는 어린이 하면서, 그러다가 또 한 까마귀는 그러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까마귀가 지금 깎아가고 우냐. 아이씨, 까마귀가 웃는 것도 처음 들어보네. 아이, 까마귀 하나가 깍깍 그러고 난다는데 한참 있다가 옆에 있는 게 그래요. 아니, 무슨 까마귀가 무서워 저렇게. 그래서 저는 한참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까마귀도 저렇게 웃는 것도 있구나. 그런데 그 까마귀가 언제 그렇게 웃는 걸 배웠는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거 제일 처음 와가지고, 처음 와서 코로나 막 걸렸잖아요. 코로나 걸려가 막 예배 못 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여러분, 김근수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함께 있고,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주일 예배 드려 했을 때 좀 갔는데, 우리 김구선 목사님이 웃음이 100만 불짜리요, 진짜. 한 번 웃으면 막, 이 골짜기가 떠나가. 근데 그걸 까마귀가 배운 거요. 그래서 그 까마귀가 배워가지고, 저렇게 웃으면은 오래 살고 건강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까마귀는 깍깍 하는데, 얘는, 그 까마귀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주둥아리가 이만 커가지고 막, 부리가 커요. 그걸 보면서 저 까마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웃으니까 저렇게 건강한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어찌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돌아다니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바로 믿음이 생기고, 또 찬양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들도 저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찬양하고,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고난을 승리로 바꿔주는 것이 찬양이다. 고난을 여러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찬양이라고 했어요. 찬양.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크게 누가 나옵니까? 바울과 실라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밤중에 감옥에서 여러분 내일 아침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돈을 달라 해서 밥을 달라 했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으라 복음 들었다가 우리 이 꼴이 뭡니까? 그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누가 들었다고요? 그 많은 죄수들이 그 찬양과 여러분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예수 하면 저들이 듣는다는 겁니다. 저 듣고 저들도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주 반석교회는 날마다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서 저들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듣고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 이 연준과 이게 우리 맨날 부르는 찬양을 하다가 지도 모르게 이어져가지고 밭에 일하다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해요. 저 그 딸이 몸이 안 좋잖아요. 그 동생이요. 그 딸이 날마다 문 열려오고 있으니까 찬송 소리 듣다가 지도 모르게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이런 노래를 보다 누워있다가 펄 일어나가 막 찬양하다 그럴 때 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아멘. 찬송할 때 이 집에 있는 귀신을 다 떠나가고, 아멘. 찬양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믿음이 생겨지고, 그런 찬송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 심지어 옥중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예수도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옥중이라는 거죠. 그냥 옥중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로마의 옥은요 3가지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이 있는데, 첫째 감옥은 햇빛이 짱짱 들어오고 공기가 잘 통하고 오늘 마실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이 평범한 그런 감옥이 있어요. 감옥이 있고, 또 하나의 감옥은 킹고한 빗장을 그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감옥에 있었는데 옥문이 여러 곳이 빗장에 채워졌다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그 빗장을 열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잠궈서 또 잠궈서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바울과 신라가 들어간 것이, 이곳은 여러분 사형수들이 가는 거지. 그 사형수들이 가는 감옥은 지하감옥인데 그 감옥에 수가 많은데 그냥 수고한 게 아니라 발에도 자꾸를 채우고 손 양쪽으로 자꾸를 채우고, 즉 말하면 자꾸를 채워서 이게 묶어놔서, 왜? 사형수니까. 그런 사형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일이면 죽을 그 감옥에서 박수 치며 둘이서 얼마나 찬송을 그리고 막 찬송하고 주야 감사합니다. 내 생각인 것 같아. 내가 말 같으면 주야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지금 내일 아침 있어. 아멘. 내일 아침은 차이에 여러분 있으면 가려지는데 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당이잖아요. 주의 품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인데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마 그대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삶이 다 끝나고 아버지 앞으로 우리는 이제 갈 날이 다 됐습니다. 내일 아침 이제 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막 찬송 부르고 노래하면서 주여 내 영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한번 보세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심에 매달렸던 모든 옥에 갇힌 자들이 다 함께 여러분 역사하는데,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했더니 여러분 묶인 것이 촉촉 풀죠. 고난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할까요? 왜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는 주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그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숨겨주시기 때문이고, 또 주께서 성도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찬양을 드려야 돼요. 나가서는 허무의 사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되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평생토록 주를 찬양하고 살아간다면은 시편 32편 22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를 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찬양,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시다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된 우리의 생애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집이나 이웃의 어둠은 다 떠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성전이 전에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햇빛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달라졌네 몰라보기에 달라졌네. 여러분 달라져야죠. 얼굴이 올 때는 무거운 짐 지고 왔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나갈 때는 기쁨과 찬양하면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